자,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그냥 몸으로 있을 때 몸으로 있었는지 하다가 맨 마지막에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반드시 나타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우리 달란트에 비유해서 나온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을 받든지 우리는 반드시 몸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는 마지막 시험 볼 때 가서 중요한 게 있으니까 선악간에 네 몸으로 행한 거, 선을 행한 거, 그거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문제가 또 날마다 당면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욕망의 힘이라는 그 책, 제가 직접 번역한 겁니다. 제가 이거 원래 내가 이거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은 내가 양식을 먹으려고 이 책을 읽었어요. 내가 먹으려고. 참 결국은 엄마는 먹으면 결국 전 먹는 애기한테 다 흘러나가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걸 번역해야 되겠다. 제가 아주 참 번역하는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다시 보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이 한국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셔도 내가 아직도 종교적이구나, 아직도 내가 정말 복음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말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됩니까? 시편 118편에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살아서 살려주면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살려주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영혼권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죠. 내가 죽지 않고 산다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의 이유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영혼권한다, 전도한다, 목사된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한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그거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같은 시편입니다.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거 제가 수없이 아침마다, 여러분도 아침에 저는 아침에 제일 먼저 외우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니 내가 이걸 축하하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 여러분도 다 잘 아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목적, 살려줘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나에게 하루나는 생명을 선물로 했단 말이지. 그럼 내가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전도하라고.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비행기 탈 때마다 옆에 사람 전도해야 되는 부담 갖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하면 되는 거지. 그 25절 그 정도만 아니라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라. 내가 좀 잘되게 해주세요.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네 영혼이 잘되면 같이 모든 하는 일마다 잘되고 네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해.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부모만 대봐도 알죠. 자녀에게 뭘 원하겠어요? 효도하기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한테 많이 가지고 나도 있는 것도 한 번 쓰고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뭘 벌어가지고 가져오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10분의 1 달라고 그러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도대체 풍성한 삶이 뭐냐? 난 너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려고 오시고 이건 아무도 선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생만 선물로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도 풍성한 삶이 영생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 몸 안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요한 3서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행복하고 그런 건강한 삶,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쓰는 말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찾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 그가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키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내 생명을 파면서 속량하시고 다 우리 건강에 대한 얘기, 좋은 얘기 하다가 맨 마지막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키며 그건 안 되고 저건 안 되는 게 아니야. 너의 소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아이들 있고 이게 몸에 좋으니까 이거 먹어야 돼. 물론 모를 땐 가르쳐줘야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걸 일을 하게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긍정적인 욕망의 힘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T.L. 오스본 목사님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좋은 얘기를 정말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이 뭐냐? 제일 먼저 가장 풍성한 것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풍성해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세상의 중심은 자신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걸 갖다 남과 비교하고 또 하려면 이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이거는 괴로운 인생이야. 그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예수님이 밥 주고 산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늘 하는 복음입니다.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풍성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것도 범사가 잘 되고 다 잘 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으면 그런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예,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 있는지를 복음 안에서 내가 발견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우리 인생도 이 시간도 삶도 무한한 기회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제가 남은 인생을 무한하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내가 사는 동안 얼마나 큰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왜? 그때 신통차라도 그만큼 하나님이 날 쓰셨는데 내가 이제 이만큼 준비가 됐다면 내가 얼마나 더 하겠는가. 이 자기를 개발한다는 건 뭐라고요? 이건 답이 정답이 나왔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야,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나만 이렇게 내 만족하고 소원을 만족하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에게도 자랑스럽고 뭐 우리 이웃들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굉장히 뭐 도덕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이 이게 사실 그대로 지금 제가 예든 것처럼 이렇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정말 풍성한 삶은 뭐 가지고 남 섬기고 그 정도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닮는 아름다운 삶, 예수님 같은 인격, 예수님 같은 삶을 살고 가는 한 사람의 인생은 그것은 정말 이 지구상의 최고의 보배예요. 최고의 보배. 저는 요새 웨슬리에 대한 책을 다시 보면서 이야, 정말 이런 선물이 세상에 있는가? 영국이란 나라가 이 세상에 선물한 최고 위대한 인물이 요한 웨슬리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 웨슬리라는 선물을 영국에 줘가지고 영국에 혁명이 없어지게 해. 불란서 혁명 같은 그 피비린내는 혁명이 없이 기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뭐 사도 바울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누가 우리에게 알려줬겠어요? 어느 복음서에 이 얘기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오잖아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모든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풍성한 삶을 산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풍성한 삶은 우리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너희 사역이 그 다음에도 네 후계자를 잘 세우지 못하는 것은 네가 사역에 50% 실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하던 일이 네대로 딱 끝나는 그 정도 작은 일이라면 뭐 그건 작은 일이네. 그다음에 네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누군가 계속 해야 될 일이라면 그것을 똑같은 스피릿과 똑같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듯이 네 후임자를 네 다음 세대를 내 자녀를 잘 세우는 것. 그래야 네 인생은 100점이 되는 거야. 네 자녀를 잘 못 세우면 내 인생은 50점밖에 안 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아서도 이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한마디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제자 어떻게 삼습니까? 내가 아는 거 가르쳐주면 됩니까? 아니죠. 내가 되어지는 것만큼만 제자 삼을 수 있어요. 나는 안 되는데 그건 제자가 아니죠. 그건 티처죠. 학원 선생이죠. 내가 되어지는 삶만큼만 내 자녀에게 또 내 후배에게 선생님도 제자에게 내가 되어지는 것만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나누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를 삼으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이 삼겠습니까? 많이 못 삼죠, 그렇게 하려면. 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잘 살고 우리 오래 살으라고 하나님이 처방한 거예요. 나는 그러면 남을 위해서만 살아랍니까?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 네가 오래 산다니까. 마치 우리 엄마들은 알잖아요. 아이 낳아서 기르면서 다, 여자들은 이게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아이 낳아 기르면서 그 수고와 젖을 먹이고 잠도 못 자고, 아니 임신세부터 뭐 얼마 키울 때까지. 그러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를 기르면서 그 기쁨이 그 모든 고통을 상쇄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더 특별한 예가 필요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뭐 더 긴 얘기할,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 육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세 번째, 내가 섬기는 주님을 알리기 위하여. 이게 사실은 맨 마지막이 뭐 제일 중요하지만, 먼저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십시오. 얼마나 쉬운가.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저 사람은 지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가 주인이야. 그리고 우리와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 거룩한 삶.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 속에 있는 소망, 그리고 소망이 있어. 웨슬리가 그 폭풍 가운데서 대서양을 건너올 때 이제 곧 죽게 되었다. 그 바다의 폭풍이 위기 속에서 자기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뭐 우리가 안 당해봐서 그렇지만 그거 두렵지 않은 사람 몇 있겠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지. 아무 두려움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보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지.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난 목사 아들이고 11살 때부터 옥스퍼드 나오고 지금 조지아 선교사로 갔다가 오는 사람인데, 이들이 묻는 그리스도, 이들이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자기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너희 속에 다른 사람은 소망이 없는데 왜 이 죽음이 문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 중에 찬송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당신들이 누구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그렇게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게 바로 전도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선교사로, 북미의 선교사로 가던 사람들이거든. 웨슬리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영국을 구했어요. 영국을. 그리고 제가 19살 때 우리 봉양면 미당리에 감리교 전도사가, 20대 감리교 전도사가 처대기 안고, 그 가난한 전도사가 거기 와가지고 나를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빚을 지고 한 세대씩 빚을 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주님을 알리는 일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 주변에 모두 우리 삶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요렇게 마치 웨슬리와 모라비안 교도처럼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죠. 지켜보는 사람 가운데 우리는 거침돌이 되거나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 다만, 여러분 부모도 자녀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 아들, 딸이 시집장가 가서 행복한 가정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들은 본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책 봐서 행복한 가정일 것 같으면요, 성경만 읽는다고 금방 행복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계의 동심원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주님을 만나는데, 만약에 징검다리가 16개를 징검다리를 건너서 주님께로 갈 수 있다면 그 16개 중에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16개 중에 하나.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거나 뭐 이렇게 좀 시도하다가 아주 세게 거절당했다, 조금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삶을 보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거 보면서, 그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지도 않고 영접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선한 행을 끼쳤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징검다리 하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이 일을 위하여 모든 걸 바쳤던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정확한 표대를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뺏어가요. 제가 책 정리하면서 느꼈다 그랬죠. 책 정리하면서. 그리고 그냥 뭐 이런 설교 하지도 않고 또 솔직하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그냥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정말 내가 앞으로 10년을 산다면 혹은 20년을 산다면 30년 산다면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죽기 전에 여기 꼭 가고 싶어. 아니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 주님 앞에 가서 무게를 다뤄볼 텐데 우리가 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선악과를 행하는 걸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한 거 우리 구원하신 주님께 그거 왜 그 리스트가 없냐 말이야. 난 이걸 해야 되겠구나. 난 꼭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이고 내가 잘하는 일이고 나를 부르셔서 내게 맡긴 일은 이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지. 하나님이 사람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이 다 다른 거니까 이걸 누가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주님이 불러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나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나는 여기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신나는 일이에요. 가장 신나는 일, 가장 좋은 일이에요. 모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줘야 된다.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줘야죠. 답이 있는데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이 있는데 복음에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줘야 하는데 왜? 누군가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오해라고 예수를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멀어져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참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죠. 그 다음에 온 세상 사람 다 못 구해도 내 관계의 동심은 나와 만나고 나와 자꾸 접촉하고 자꾸 하나님이 내 앞에 갖다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 들을 기회를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튜브가 선교도 합니까? 웨슬리가 쓴 설교가 선교하고 영혼 구원합니까? 아니죠. 복음을 들고 넘는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복음은 누가 발로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목사 하나만 세계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 하나만 족하지.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설교를 듣습니까? 왜? 여러분 주변에 바로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뭐요? 아름다운 삶.